고난주간 이틀째 새벽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상은 정말 시끄럽고 어지럽고 종착역을 향해서 지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장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된 것 감사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컴퓨터를 켜고 세상에 TV를 켜면 각종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 복잡한 소식,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 어지러운 세상, 이런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그것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판단을 해야 되고 때로는 결정을 내려야 되고 때로는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반응에 민감합니까? 세상 뉴스에 민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세상 가짜 유튜브에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가짜 세상, 가짜 뉴스 속에서도 진짜를 놓치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뉴스 좋습니다. 필요하지요. 어떤 분은 정치적으로 혼란하니까 목사님, 내가 선거 끝나고는 뉴스 안 봅니다. TV를 안 켭니다. 유튜브를 안 봅니다. 이런 분도 있더군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홍수 속에서도 생수를 찾아서 마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청도 지역에 피해 입은 지역에 우리 교회 후원금 가지고 또 NGO 단체와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육자들을 만났는데 잘 자리는 있습니까? 함께 합숙합니다. 때로는 대구까지 나와서 아들 집에 잡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침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답답한 것은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왜 없습니까? 물을 구호품으로 공공기관에서 받아가지고 공공기관에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마실 물이 없고 갈아 신을 신발이 없고 양말이 없고 속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고 왜 산더미같이 쌓아놓습니까? 우리 정부가 행정기관이 정말 현장을 모르는구나.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키트를 가져가서 직접 현장에 나누세요. 나누어 드리고 왔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 줍니다. 동사무소에서 한 끼 제공합니다. 돕는 기관에서 와서 식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벌어서 피해 입은 지역을 손도 못 대고, 제가 가보니까 참 이상한, 불이 이렇게 무섭구나. 양쪽에 산이 있는데 도저히 불이 올만한 장소가 아니고 불이 올만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이 날아서 동네 와서 말이죠, 한 지역을 태우고, 또 옆집은 괜찮아, 이웃집은 괜찮아.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있으면,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도저히 은혜 받을 사람 아닌데도 성령의 불이 임해서 육신이 태워지고 죄가 태워지면 죗가루가 되고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조그마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컨테이너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잘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 쉴 만한 공간이 없어. 그냥 컨테이너, 빈 컨테이너만 갖다 놓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남전도에, 삼남전도에는요, 의자 소파 갖다 놓고 컨테이너지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는 혼탁하고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시끄러운 세상 문을 닫으시고, 저는 일어나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먼저 보냅니다. 맡은 분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보내는지는 모르지만 맡은 이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미션 투게더를 보내요. 또 외부 분도 목사님 꼭 보내주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꼭 보내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거 보내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면서 성경을 항상 제가 먼저 듣습니다. 왜? 오늘 하루 세상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 먼저 듣자. 말씀은 뭐 해야 돼요? 들어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라. 쉬마. 들어라. 잘 들어야 돼요. 들으면 뭐합니까? 읽으면 뭐합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안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듣고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도 예수님께 말장난을 걸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싶었듯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올무에 빠뜨리고 싶어하는 인간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정치적 논쟁거리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이 문제를 질문한 게 아닙니다. 대답을 잘못하면 로마의 반역자로 몰리고, 다르게 말하면 민중의 반감을 사서 밀란을 일어나게 하고, 이런 올무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없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으실 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선 가득한 질문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혹 이런 질문 받으시거든. 그렇다고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속으로 네가 나를 외식하는구나, 나에게 시험하는구나 알아차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그 당시의 화폐입니다. 보이시고 이 형상,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데나리온 가져온 사람들이 가이사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정말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대.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왜 그거 모르노 이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네가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바치라. 여러분, 11조를 뗐습니다.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까요? 11조 바칠까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시험하고 주의 종을 시험하고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단지 주님은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니까 그럼 너희들 생각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냐? 되물으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라. 가이사의 것 진짜 가이사의 것냐?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논리에 휩싸이지 않으시면서도 이면적으로는 신앙의 본질을 통과하는 대답을 하시고 다시 주님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중심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이 결정력이 있어야 됩니다. 흐리멍텅하게 차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교회 한쪽 다리는 걸치고 한쪽 다리는 바깥에 걸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네가 가이사의 것이라 생각하면 가이사의 것 줘라. 바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단지 말재주로 위기를 모면하신 것이 아니 옳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셨고 이 진리는 사랑과
자비 속에서 나온 대답이요, 사랑과 자비 속에서 흘러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 그들 중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짧은 말씀 한마디가 자기 존재의 근본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시험하러 왔다가, 유혹에 빠뜨리려고 왔다가. 그래서 그들 중에 막 이렇게 생각해, 나는 누구에게 속했노? 나는 어디 속했노? 오늘 이 물음이 우리 성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노? 내 속에 뭐가 있노? 누가 있노?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요. 내 몸 성전 삼고 와 계시는 주님이 부정, 악함, 거짓말, 가짜로 가득 차면 내 니 떠난대.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히 바리새인들의 정치적 질문을 피하신 대답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진 정체성. 나는 도대체 소속이 어디냐? 누구에게 속했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따라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따라합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믿습니까?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미국 보세요. 시민권을 받기 전에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이라는 걸 받습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다 갖추었는데 미국이 생각할 때 너는 비자 받을 자격 없다 이러면 안 줘요. 비자 받고 그게 체류합니다. 해도 그러다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세금을 내거나 의무를 다하면 영주권, 너는 영원히 우리 땅에 살아도 된다. 영주권을 줘요. 그런데 영주권을 받았는데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이 조회를 해보니까, 신분을 보니까, 직장을 리서치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 영주권이 있어 지금 추방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추방받을 일이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이 지금 하늘의 시민권,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리면 안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사는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가리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신 것은 비교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고 우리는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거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야. 세금은 가이사에게 하지만 우리 생명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세금을 내라 통지서 받고 안 낼 자신 있습니까?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요사이 내가 보니까 교회 이렇게 세금을 내다 보니까 하루만 지체하니까 지체 상금이 많더군요. 보니까 이틀 안 내면 하루 안 낸 걸 또 플러스 돼가지고 또 알파가 붙어서 또 이틀째.
세금 안 낼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거잖아요. 내 건강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거잖아요. 내 가정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거잖아요. 근데 왜 내 마음대로 써요? 하나님이 그 차지 붙어서 나중에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세금을 내라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궁극적인 소속과 주권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재능,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실패까지도, 나의 상처받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문제도 다 아세요. 문제도. 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바치자, 드리자, 맡기자, 전적으로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왜 안 맡기나? 네 해봐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제 아무리 발부등 해보세요. 그래, 네 해봐. 우리 하나님께 한 50% 맡기고 내가 50% 하면 되겠거니?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 90% 맡기고 내가 10%는 해야지. 아니다니까요. 100% 전적으로 몽땅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신다. 시작. 어떻게 사실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실래요? 일부만 드리실렵니까? 이 예배 시간만 드리실렵니까? 신앙 논쟁, 정치적 입장, 문화와 윤리, 이 문제들로 시끄럽습니다. 우리 영남 지방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설교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하고,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참 놀랍더군요. 어떤 장로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반듯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 중에 막 질타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라라는 강단에서 나라라는 말 한마디를 못한대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물어봅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 진리는 사랑으로 드러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면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그럼 왜 잘못된 거예요? 지금 미션 투게더를 다 참여하시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지난주 7일차에 선교사 한 분 소개된 분을 혹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7일차에 1892년에 태어난 젊은 선교사, 캐나다 출신 제임스 게일, 우리 한국 이름으로 바꿔 게일.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복음만 전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와서 말을 배웁니다. 말만 배우냐 아니고 조선인의 마음을 배웁니다. 마음. 말만 배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배우면 안 돼요. 성경만. 교회 나와 앉아 있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 우리 조선인의 눈물을 배웠습니다. 계일은. 배고픔을, 억압을, 무지를,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삶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조선말로 제일 먼저 말을 배운 후에 글을 만들었어요. 글을. 쪽복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쪽 복음서를 번역합니다. 성경을 번역합니다. 밤을 새워 번역해 놓으니까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야간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 오라니까 아무도 안 와. 등록금만 내고 그냥 가르쳐 줄게, 먹을 거 줄게, 간식 줄게 이래도 안 와. 여러분, 요사이 같은 세상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글을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번역해놨죠. 글을 가르쳤는데 모일 장소가 없어. 그때 계일 선교사가 자기 손으로 흙을 이겨서 흙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짓고 밤새워가며 손수 예배당을 홀로 다 지었습니다. 짓고 나니까 글도 있지요. 읽을 줄 알도 가르쳤지요. 이제 건물도 있지요. 그런데 학교는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예요. 왜 못 오나 봤더니 그 당시에는 폐병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홍역 때문에도 많이 죽었잖아요. 콜레라. 이 콜레라 때문에 한때는 우리나라 많이 죽었습니다. 1800년 후반, 1900년 초반에 수명이 30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평균 결혼 연령이 16세, 17세. 폐병이 걸려가지고 건강이 안 되니까 못 오는 거예요. 캐나다, 미국에서 약을 수입해 와가지고 약을 먹이고 붙들고 품에 안고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시고 육신도 살려주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는구나, 교회가 좋구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고 많구나, 그냥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 평가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미션 투게더 21일 동안 한번 보세요. 참 감사한 것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우리 한국에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온 거예요. 구름대같이 밀려온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아는 선교사로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 번은 양반이란 분이 계일 선교사가 젊은이 양반, 당신은 머리도 하얗고 눈도 노랗고 얼굴도 우리하고 다른데 왜 이 조선 땅에 와서 그 고생하노? 뭐 때문에 그 고생하노?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 말씀이 들려집니까? 묻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목사가 나오려니까 나왔어요? 광고하니까 나왔어요? 눈치 때문에 나왔어요? 왜 오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들까지 이 땅에 나를 위해 보내주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벌품없고 죽어마땅한 더러운 인간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구 교회 역사에 보면 6.25 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문을 닫고 교인이 없어. 교인이 안 모여. 그러다 보면 폐허가 돼요. 어제 갔던 그 이제 화재를 입은 그 교회도 농촌 시골 교회 자꾸 떠나고 동네는 있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교회를 문 닫아 놨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자기 재산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깨끗하게.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는데 교인이 몇 명입니까? 12명이래 지금. 어제는 예배를 어디에 드렸습니까? 저 컨테이너 안에 드렸는데 컨테이너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있을 수가 없죠. 성경이 있습니까? 집 다 타버렸는데. 그때 목사님이 폐허가 된 교회에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세운 이 교회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몰려오더랍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기도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요 사람에 가서는 요 말을 하고 저 사람에 가서는 저 말을 하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또다시 폐허가 될 지경이에요. 동네 사람들, 교회 나오던 사람들도 우리 교회 목사 미쳤다. 미쳤어. 동네 사람들도 목사를 향해서 미쳤어. 그 소리 듣고도 목사님은 웃으면서 농사일 도와주고, 과거에 우리 교회가 대구의 서쪽이었기 때문에 서부교회입니다. 성내교회가 성 안에 있었다고 성내교회입니다. 동성로, 북성로, 남성로, 서성로, 대구 성 중심으로 그게 동서남북이에요. 그게 어디 있으면 시내 복판에 있어요 지금. 대구가 그렇게 조그만한 동네였어요. 1900년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회를 계속 붙잡고 섬기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농사 짓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남편도 없는 과부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첫 예배를 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전도했는지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됩니다.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눈물로 심은 자의 교회. 이 과부 여인을 눈물로 교회를 심었고 오늘 이루어졌다. 여러분, 교회는 눈물 흘리는 성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진리 되시는 주님과 사귀고 주님의 음성 듣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고